자,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 감사절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바로 우리를 돌보고 먹이십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먹이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돌봄을 받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든 바로 이 모든 돌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먹이신다는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먹이시는 공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신께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늘처럼 추수 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 예배에도 이렇게 사랑의 쌀을 이렇게 준비하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가족 식구대로 아니면 가정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랑의 쌀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구제 헌금으로 올려드려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난한 자, 특별히 교회 중에서 자립하지 못한 힘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도와준다는 말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추수 감사절 예배 준비한 모든 것들, 또 부활절 때 예배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지인 교회도 많지요. 우리가 세워진 교회 세종교회도 도와주고, 우리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자들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까?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앞으로 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모로 풍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연보 헌금을 준비해서 선교 헌금으로 그들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제자였던 디도와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경을 받아서 세워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 교회도 종종 선교지를 돕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도울 때 미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각자 힘을 다하여 준비해서 또 그것을 모아서 전하곤 합니다. 이것이 막 급하게 하면 억지로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참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내야 진짜 헌금이고 연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추수감사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갖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이렇게 써 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께서 그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성교와 구제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바로 우리의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교회에게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은 영원한 의가 돼서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예물을 준비할 때 그것은 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주실까? 이렇게 공급해 주실까?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의의 열매를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겨낼 때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의가 함께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노후 대책을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노후 대책은 진짜 무엇일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많이 모으고 많이 저축해야 우리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고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둬도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보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벗고 많이 모아도 실제로 그것을 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많이 저축한 것이 우리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셔야 나의 보장이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왜? 만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의를 쌓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내용이에요. 끝에 보면 따라할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제목조차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렇잖아요. 원래 사실 물질, 돈은 불의합니다. 돈 자체가 불의하진 않지만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점점점 불의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량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 근데 그 부자의 그 돈을 관리하는, 재물을 관리하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대부분 뭐 남을 빌려주고 쓰고 그런 모든 것을 그 종이 했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종이 조금 그 돈을 헛되게 잘못 쓰고 있다, 낭비한다는 소식이 이 주인한테 들어갔어요. 주인이 그 종을 불렀어요. 내가 안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모든 장부를 잘 정리해서 내게 갖고 와라. 내가 조만간에 너를 정리하겠다, 해지시키겠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나한테 와라. 그 종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제 3개월 있다가 이게 잘릴 텐데, 내가 해질 텐데,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충성스러워 일했는데 내가 나가서 농사 질 수도 없고 돈 벌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생각을 막 하다가 반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는 일이, 원래 이 큰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관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자한테 돈을 빌리고 빚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빚진 사람을 불러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때 빚을 얼마 졌지? 그러니까 100만 원 졌어요. 그래? 그 서류 있어?
아니 서류는 없는데. 그러면 너 여기다 써라. 50만 원. 내가 50만 원으로 이게 해줄게. 당신 빚 50만 원이다. 내가 주인한테 그렇게 보고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불렀어요. 당신은 빚이 얼마였지? 500만 원입니다. 그래? 당신은 300만 원 내가 적어줄게.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자기가 앞으로 자기가 그곳에서 나오면 그들이 자기를 조금 도와줄 것이다. 자기를 조금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종이 그렇게 처리했어요. 우리가 볼 때 나쁘지요. 속이고 나 주인도 속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주인이 그 종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의 돈을 관리하는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종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졌든 적은 돈을 가졌든 결국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요. 갖고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이 돈을 갖고, 많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갖고 진짜 지혜롭게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우리의 봉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얻고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쓰면 그것은 앞으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불의한 모습일지라도 사람을 얻는데, 친구를 얻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 시대에서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설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자가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앞으로 영원한 의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 있죠. 자연의 법칙 가운데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연의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법칙은 먼저 심고 뿌리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은 먼저 주는 겁니다. 남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먼저 심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은 심은 것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가서 병원에서 그냥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기형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기형아라니까 얼마나 쇼크가 됐어요. 정신이 나가고 집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또 남편한테도 말을 했죠. 남편은 그때 불신자라 아이가 좀 혹시 이상하면 낙태하면 되지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그 자기를 교회로 이끌었던 지역장님이한테 말하니까 지역장님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작전 기도도 하고 열심히 위로도 주시고 막 그랬대요. 그런 가운데 며칠 지났는데 그 지역장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원래 신방,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신방 받기가 어렵는데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쪽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신방을 좀 받아라. 그래갖고 잘 모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나 둘째 때문에 마음이 상한데,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신방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금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지역장님이 하루 다시 찾아와서 성도님 한번 재검해봐요. 재검. 또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렇지, 다시 한번 내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재검도 한번 해봐야 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재검을 다시 한번 의사한테 아주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그 의사도 놀라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아무데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됐지만 그 성도님이 너무 놀래갖고, 너무 기적 아니에요. 기적 같은 기적이야. 얼마나 많이 울고 그일 때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딸을 보면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아직도 그 은혜의 눈물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받는 걸 진짜 좋아한대. 제가 그 집은 내가 이 신방을 많이 간 적도 별로 없지만 많이 간 집 중에 한 분이 그분이죠. 원래 보통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이라고 있어요. 대신방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대신방이 있어갖고 조금은 의무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교구장님과 함께 집을 대신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신방 하면 마음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기름감도 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부담을 안 주려고 저는 진짜 원하는 분만 가. 진짜 지금 아프다, 목사님 기도 필요합니다, 진짜 원하는 분만 가지 의무적으로 난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지금 권사님 되시지, 1년에 꼭 어느 때 되면 꼭 가족과 함께 신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증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쩌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으면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자연적으로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게 이 자연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저도 요번에 늘 이렇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쌀 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분 내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반 내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한 킬로가 이게 한 푸대가 한 10kg쯤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30kg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kg 내시는 분도, 중요하지, 마음에 자기 상황에 따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됩니다. 영원한 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사실 이 사랑의 쌀을 내는데, 또 사랑의 성경금을, 구제연금을 내는데, 대부분 교구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교구장님이 이번에도 한 달 뒤에 추수감사절 있으니까 혹시 우리 이웃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구제하고 사랑의 쌀을 보내니까 작정하고 내세요. 근데 교구에 속하지 않은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실 이러한 사랑의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쌓는 건데, 교회 생활 열심히 교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식 일찍 들어갔고 하나님의 의를 쌓을 기회가 있는데,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 잘 모르죠.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쌓는, 우리의 영원한 의를 쌓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 동일하게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참여하지 못했으면 내년에 부활절에 열심히 참여하셔갖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를 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자연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가 걷는 것이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오늘 말씀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또 넘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후이 넘치도록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연의 땅에 심고 거두는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하거나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가난해지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면 이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그래요. 이 자연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면 하나님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인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질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즐겨낸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즐겨하시면서 주셔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물질에 대한 비밀.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많이 거둘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든 지금 적게 얻었든 결국 우리는 다 놓고 가요. 놓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이 얻었던 적게 있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그것은 영원한 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많이 남겨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적지라도 적은 걸 갖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영원한 의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합을 받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대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법칙에 따라 심고 뿌리고 주는 법칙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고 심고 뿌린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심은 것 위에 준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심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래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성도님이 질병에 걸려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병이 걸려갖고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질병 뒤에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또 교구장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돼요. 왜? 우리 하나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난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너무 가난해서 힘듭니다. 나 축복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기도는 아무리 받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도님, 먼저 심어야 됩니다. 심고 기도 받으세요. 심고 기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데 내가 법칙을 청구해서 줄 수 있지 않잖아요. 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먼저 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배우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물질을 위해서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 땅에 세상에서 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돈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데가 많죠.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돈에 사람들이 대부분 인색하죠. 돈에 아주 악구하는 마음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은 되게 악구하고 인색하고 진짜 억지로 내려면 할 수 없이 내죠. 할 수 없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인색하고 억지로 내는 마음은 사실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색하고 억지로 안 낼 수는 없고 눈치 봐서 낸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에 억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하나님, 내 마음에 즐겨내는 마음을 주옵소서. 즐겨내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물질의 축복은요, 어려울수록 더 내야 돼요.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내릴 게 없으니까, 야, 지금 뭐 이게 전재산인데 이거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움츠러들죠. 더 움켜져요. 이 물질은 움켜지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손을 풀고 주면 이상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드리는 훈련을 꼭 배워야 된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요, 야,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교도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장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날 불렀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작은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한 1년 동안은 잘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금식을 많이 했는지. 그때는 뭐 실력에서 금식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 내가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내가 갖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일용할 양식도 잘 안 주시고, 뭐 입학금도 잘 안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책 살 돈도 잘 안 주시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뭐.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내가 그 당시 헌금할 때 내가 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3,000원씩. 내가 1,000번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을 해갖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는 예배 때마다 3,000원씩 헌금 봉투에다 집어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빨리 좀 끝내려고 하루에 뭐 예배가 2번 있으면 2번도 참석하고 주일은 뭐 7번도 참석하고 그런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많은 경우에 3,000이라는 돈이 나한테 되게 컸어요, 사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3,000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았죠.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이 되는데 예배는 와서 드리죠.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하고. 헌금 시간 되면 돈이 하나도 없어. 딱 동전 100원, 200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100원, 200원, 200원 내지만 이것도 한 번으로 쳐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그렇게 내는, 없어서 못 내는 그 아픔도 되게 슬프죠. 아프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3,000원을 내야 되는데 200원씩 넣고 몇 번 계속 낸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죠. 왜? 어려울수록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이번 어려웠으니까 다음에 내지. 이거 차비인데 다음에 한 번 더 내지. 그게 아니라 걸어가지 뭐. 없으면 죽지. 그런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 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줘요. 우리 전사님을 쓰세요. 이제 신학생인데도 제가 기도 가운데 막 우리 전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 쓰세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움츠러주지 말고 더 드려야 돼. 더 한번 어차피 이거 없어도 죽고 있어도 죽으니까 그냥 드리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넉넉하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 감사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로, 절대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한테 나한테 결혼해서 감사하고 늘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음식도 잘해줘서 감사해 늘 말로만 계속 감사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부인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말로만 하는 거 잘 안 믿어요. 진짜 감사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것이 진짜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작지만 그 안에 드려야 돼요. 그 안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드려야 영원한 의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재물로 사람을 얻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진짜 참된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사랑의 쌀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구제 헌금을 많이 못 드린 분도 있죠. 그래서 다음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쌓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또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일 오시는 분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LED도 뒤에 다 바꿨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헌금하셨고 멋지게. 그래갖고 이제 조금 강대상 의자를 바꾸려고. 의자가 진짜 오래됐고 이게 앉으면 너무 꺼졌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푹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 의자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간단하고 편한 그런 의자로 바꾸려서 12개 좀 살려고. 12개. 그래서 뭐 교회 헌금으로 살 수 있어요, 능히. 근데 기회를 주는 거야. 내 교구도 잘 안 나오시고
사랑의 사례도 참석도 안 하시고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의자를 이번에 기도하셔 감동받아갖고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을 쌓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내가 한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의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자를 딱 있으면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줄까, 이런 또 믿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심으로, 또 반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억하십시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풍성하는 게 우리 꿈 아니에요? 그 비결이 오늘 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500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모든 선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선교사비를 지불해줘. 누굴 특별히 더 주면 난리가 나. 그렇잖아요.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 중에서 최고로 선교비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왜? 많이 옛날에 심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게도 교회도 건축했고 신학대학도 건축하고 기숙사도 건축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풍성하게 살길 진짜 원합니다. 나눠주면서 곧 여러분들로 놀라운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감사 안에 또 구제와 선교, 헌금이 포함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의를 쌓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인색과 억지의 마음이 떠나가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고 심을 때 걷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